오늘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스가랴 1장 7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또 내 주변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엘리야의 활약상이 그려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 하는 인물이 등장해.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가장 악한 왕이라 칭하던 아합 정권에서 국내 대신 이라는 그런 요직을 맡았던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아합을 이렇게 악평하는데 어떤 말로 악평하냐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은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위로부터 바알 신상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아왕 때부터 노골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못된 왕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오바댜를 향하여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참 배리도 없는 사람이다. 속도 없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기생충이다. 어떻게 그렇게 영달을 저런 악한 왕에서 그렇게 꾸려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오바댜를 평가하는 내용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자. 이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경유하되 보통 경유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유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 것을, 그 많은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왕의 국내 대신이란 요직을 맡은 오바댜라는 사람, 보통 사람의 인식으로 보면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거나 상황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두워질지라도 정직하게 내 한 몸, 내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그 국내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절에 그나마 백성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본문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15절에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룻밤 동안에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여주시면서 언약 공동체 유다의 밝은 미래를 계시하고 계세요. 즉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환상을 8가지를 보는 거예요. 8가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에서는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든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를 공부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강하게 얘기하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사의 주권자, 우리 가정의 주권자, 나의 주권자, 이것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학 사상 중에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씀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회복될 건데 이것은 당신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한 얘기죠.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8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런데 여기에 10절에 11절에 보면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여호와의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라 하는데, 화석류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를 말하는가?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 주로 자라는 작은 상록수라 이렇게 설명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푸른 상록수가 있구나, 골짜기에 자라는구나, 이것을 화석류 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9절 또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순찰하도록 한 자들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온 세상을 순찰하도록 한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하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기에 넉넉하고 충분하고 능하신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칭호라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온 땅을 뭐 제국들도 있고 작은 나라들도 있고 큰 나라들도 있고 여러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땅을 다스리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36년간 했죠, 그죠? 30년, 1919년부터 45년 이렇게 해서 36년인가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하는 기간을 70년으로 봤어요.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예언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이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예언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유대와의 관계가 열렬한 사랑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질투?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뭐 사귀든지 말든지 가든지 오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이라 그러면 뭐 어디 갔다, 뭐 언제 갔느냐, 언제 왔느냐, 어디 갔느냐, 누구하고 왔느냐, 그 질투하잖아요, 그죠? 질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유대 관계가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배타적 관계라고 그러죠. 배타적 거죠.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열방이 어떻게 하든 그 상관, 뭐 우상을 섬기든 뭐 우상을 뭐 가든지 오든지 그건 신경 쓰지 않지만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는 거죠. 이 배타적인 사랑,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질투라 하는 단어라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물을 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먹물을 뭐한데 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그 기초를 이렇게 그릴 때, 측량할 때, 또는 나무를 측량할 때, 돌을 측량할 때, 이때 이 먹물을 쳤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그런 걸 다 기계로 다 하지만은 먹물을 쳐서 사람의 수공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먹물을 쳤다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과 확장 의미한다는 겁니다. 먹물을 쳤다. 저 사람이 먹물을 치지 이 예루살렘이 피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 게 아니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난 환상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18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여기 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 하는 말은 힘과 권위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위를 높여서요.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기를 낳게 하시면서 그 가정의 권위를 높이셨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유다를 억압했던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유다를 억압하던 네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대장장이 4명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억압하던 세력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을 꺾어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희망을 환상 중에 보여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과 함께 표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이 세 번째 차례인데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도자가 수르바벨인데 이 수르바벨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 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마음에 아쉬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크기와 규모와 그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호화스러웠는데 뭐 포로로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초라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서 거기서 많이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았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가만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귀환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폐허된 그대로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에 하마스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휴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전쟁은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되었는데 불안하지 삶이. 그런 상태, 그 불안한 상태, 성전은 무너졌고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스가랴의 심령을 대변하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호소하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면은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뭔지 알죠? 대장장이는 뭔지 알까? 이 대장장이가 만들어내는 농기구들, 무슨 이런 기구들은요, 공장에 척척척척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대장장이들은요, 보면은 불과 망치로 없이 풀물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식히고 넣었다가 두드리고 식히고 넣었다가 두드리고. 어린 시절에, 요즘은 대장간이 없었지만 옛날엔 대장간이 있어서 학교에 갔다 오면서 그 대장간에서 구경을 한참 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풀물에 넣었다가 또 내서 두드리고 또 식히고 씩 소리가 나죠.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광경을 무수히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장장이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대장장이의 그 환상이 주어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교우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공산품이 아니라 대장장이의 자국같이 무수히 반복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낫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보면 호미가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 보면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할 때 오늘 저는 이렇게 핸드폰 사이에 뭐 다른 이런 거 넣고보다도 이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현안들 있잖아요, 그죠? 기도 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30일이 채 있지 않은 우리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의 수능 시험이 굉장히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도 현안에 글을 써서 이렇게 접어서 핸드폰 사이에 이렇게 넣고 다른 거 넣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면 저렇게 커요. 이렇게 근데 넣고 있다가 시간이 있을 때 펴서 읽습니다. 읽는 게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펜으로 써도 좋고 또 타이핑이 가능한 사람은 워드로 써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현안을 이렇게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대장장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렸을 때 대장장이 모습을 보면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풀무에서 쇳덩이를 꺼내서 두드리고 또 물에다 식히고 또 풀무에 넣고 두드리고 이것을 무수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대장장이가 그 망치에 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자 말자 했습니다 하자 말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위할 때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고, 그냥 물질이 아니라고, 복권에서 당첨된 물질이 아니라고, 땀과 눈물과 정성과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묻어져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주여, 이 새벽에 올려진 이 헌금도 주께서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10월은 상달이라 하는 말로 이 10월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우리 모든 장기 결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특별히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의 일까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에는 무덤덤하다가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영혼이 측은해지고 불쌍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가, 내 심령이 달되고 내 육체가 강건한 것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나 여성교를 비롯한 어른들, 모세 남성교를 비롯한 남자 어른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